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무렵에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IBP에서 나온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고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란 일방통행이 아니다. 대화가 쌍방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들의 사이의 소통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으로서의 기도란 개념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타종교에서의 기도란 신의 일방적인 지시에 두려움으로 복종하거나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이다.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귐이란 인격적인 만남이다. 요술방망이를 휘둘러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관계, 즉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다양한 기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으로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일방통행으로 원웨이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요구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의 산신령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자리를 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귐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다시금 갖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기도의 시작은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을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번씩 주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루에 종을 울리면 그것이 시장바닥이건 그것이 직장이건 어느 곳에서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 또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상의 기도,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커먼 프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동의 기도 혹은 일상의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상의 기도를 하지 말라 혹은 이러한 공동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우리의 공동의 기도가 퇴색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닌 정말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신앙을 남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주일날의 대표 기도가 혹은 교회에서의 소리내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정말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한 기도라면 바로 그것이 외식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달라져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과감히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는 집에 자그마한 골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방과 방 사이에 자그마한 그러한 방이었는데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딴 세상으로 갈 듯한 그러한 방과 방 사이에 아주 작은 그러한 골방이 있었습니다. 항상 새벽 예배에 가시지 못할 때면 그곳에 들어가셔서 항상 기도를 하고 나오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낮에도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빛도 없고 어두운 공간이고 차라리 그곳에 커다란 형광등을 만들어서 나의 놀이방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불평불만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골방으로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로, 교회 리더자로, 또한 섬기는 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방의 문을 닫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세상의 모든 잡념을 닫아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따로 골방을 만들어라, 무조건 만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로 여러분들만의 그러한 골방을 만들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골방은 모든 세상의 잡념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가 됐든 어떠한 순간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갈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신과는 다른 인격적인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기도를 평가하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30분은 2배로 좋은 그러한 기도로 여겼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의 양이 이들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양을 늘리기 위해 중언부언하게 되고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서 1시간을 넘게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그러한 적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말고 간략하게, 그리고 어려운 미사여구를 넣어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면서도 간략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장황하게 길게 설명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요구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마치 부모가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간략하면서도 간단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은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속사포로 떠들어대다가 교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의 형식을 바꿔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최대한 줄이고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못 봅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도록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의 대화처럼 흘러갈 때 밤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주기도문을 항상 예배의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예배의 마지막을 알리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신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띄어 쓰지 않고 그냥 주기도문 쓰다 보니까 하나의 무슨 주문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대체 주기도문이 뭔가? 주기도문 하는데 차라리 주기도문 했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했을 것을 주기도문 하다 보니까 항상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께 공동으로 그냥 외우는 하나의 기도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지식도 없고 글도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장 쉬우면서도 완벽하고 깔끔한 기도가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천천히 또박또박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제대로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이것을 못 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또한 이것을 못 외워서 항상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또박또박 묵상하며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입만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전체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그 기도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러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길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어야 하며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보시면요, 육신을 위한 것은 딱 이 구절 하나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일리 브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주시옵고, 한 달치도 아닌 혹은 1년치도 아닌 내일 하루 먹을 양식을 간구하는 그러한 소박한 신앙,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풍족하게 가진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정말로 그 감사함에, 정말로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풍족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남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거듭 예수님께서는요 14절 15절의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을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기도는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남의 죄를 사함이 있을 때 우리의 죄 사함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보증되는 그러한 죄 사함이야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각오이며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곳에 혹은 악의 세력이 넘쳐나는 곳에 나를 들여놓으면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기도를 적어도 하려면 최대한 시험들 만한 상황에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악에서 멀리한 자만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악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만이 나를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 기도는 단순한 예배를 마치기 위한 혹은 모임을 마치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바로 나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형식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그동안 90% 이상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만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이어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오늘 매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그마한 골방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떼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우리의 요구는 최대한 줄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